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걸으라라고 하는 책을 저는 담임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소개하시자마자 바로 절판된 책이지만 제가 바로 사서요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이 책의 한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런 물 위를 걷는 것과 연관돼서 하는 설명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비교에 대한 것을 좀 통찰력 있게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좀 소개해 주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 주제, 비교,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우리가 답을 얻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당시에 이 한 달란트는 이 우리 일용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5년을 다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갑부인 부자가 어느 이방 나라를 갈 때에 종 3명을 불러서 이 종들에게 어마무시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종 3명을 불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부자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는 종들이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이 주인이 3명만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자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생각해 볼 때에 이 3명의 종은 어느 정도 종들 사이에서 평판이 있는, 리더격에 있는 이런 종들을 불렀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에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공신력과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들이 있는 중에 3명의 종들을 불렀고, 우리가 노예대회 때 시상을 하는 것처럼 3명의 종들이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는 그런 수여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받았던 5, 2, 1, 이게 약간 변칙적이죠. 5개 줬으면 한 3개 줄 법도 한데 2개 주고 1개 줬어요. 아무튼 이렇게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 3명의 종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이 주어졌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이 기회를 선용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윤을 남겨서 달란트를 그대로 남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이 5달란트를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심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해서 이 장사가 매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를 한 결과 5달란트를 남기는 쾌거를 남겼죠.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와 설명이 동일합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 문제 상황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무수히 많은 이 금액인 15년치의 월급이나 되는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은 해봤겠죠.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가 선택한 결론은 18절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들려졌고 잘 아는 본문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을까? 땅에 왜 묻어 두었을까? 라고 하는 걸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책의 부분을 읽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보았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 달란트를 숨겨놨을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서 똑같은 달란트를 남길 정도로 장사를 잘했는데 왜 유독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다 숨겨놓고 그냥 감추어 두기로 결정하였을까? 사실 이 한 달란트는 적은 금액도 아닌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 네, 저도 많이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이 되시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통 어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통 2명을 많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진 자와 무엇이 없는 자, 또 어리석은 자, 혹은 지혜로운 자, 혹은 바리새인, 혹은 이런 세리들, 한 2명의 대상을 비교하면서 이 2명의 대상을 통해서 비유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이죠. 이 3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인을 통해서 달란트를 주실 때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은 각각 그 종들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재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 기질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사의 양은 다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5달란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어요. 재능과 은사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무한 경쟁 사회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능력이 많아 보여요. 근데 누군가는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드러나는 곳에서 무언가 말을 잘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앞서서 행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용하게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아도 사회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라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비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할 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교에 대한 것들 중에서 제가 어떤 이런 심리학 책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심리학 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성장, 이런 어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심리학을 다룬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자라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특권 의식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성장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유아기를 겪었고 아기 때 영아기를 겪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아기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 정말 갓난 아기들은 그냥 이 손만 들어도 잘했다 그러고 다리만 들어도 잘했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도 잘했다 그러고 아이들이 뭐 걷기 시작하면 그냥 일어서기만 해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걸을 때 또 처음 엄마 아빠를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와,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다 우리 아이들은 천재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다 천재예요. 아, 이 아이 천재다. 다 잘한다 라고 할 만큼 아이는 잘할 때 이런 노력하지 않아도 얻게 되어지는 칭찬 가운데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의식 가운데 특권의식이 있어요. 이 특권의식은 나는 특별해,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특권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성장기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이 특권의식을 자연스럽게 벗어내야 건강한 자아가 되는데, 이 특권의식을 자연스럽게 벗어내지 못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이 특권의식 속에 빠져 있으면 비교의식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게 칭찬받았던 사람인데 왜 지금은 못하지? 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다른 사람들 왜 나에게 칭찬하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아이라고 하는 말이 이 특권의식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 근래에 이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육아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안 좋은 칭찬이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칭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칭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비교라고 하는 주제, 이 비교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장기를 겪을 때,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고 많이 다가오는 주제가 바로 비교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비교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너희 비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비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징태양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비교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면 교만함과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 비교해서 그 비교 대상보다 자신이 못하다라고 여기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참으로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비교를 통해서 진퇴양난,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우겨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대놓고 차별 대우를 하긴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처음에 온 종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두 번째 있는 종이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을까? 그런데 2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많이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1달란트를 줬어요.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며 사실 차별 대우를 했어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 1달란트를 땅속에 묻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지만 사실 그냥 이 어떤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로 전면에 드러내고 봐도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자신의 것을 비교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하지?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하지?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대놓고 비교를 당했고 그 비교에 빠져버렸을 거예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으로 이렇게 말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함으로 이 1달란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 결과 자신이 이 1달란트의 관리자였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과 비교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자신의 것을 평가절하했어요. 내 것은 전혀 가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득적으로 얻는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지능이나 대인관계 능력, 성취도, 기질, 재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양이 있고 그 양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여러분들도 고개를 돌려보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저도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인터넷에 얼마든지 검색만 하면 이 목회자들의 검색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다른 목회자들이 많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외모나 어떤 이런 재능이나, 심지어 저는 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좀 좋아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사투리 하는 것까지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투리를 하면 약간 전달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비교할 것들이 참 많이 지천에 깔려 있죠. 비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비교라고 하는 주제,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비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비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비교가 만약 하나의 불덩어리라면 여러분들 비교하시겠습니까? 비교함으로 내가 불을 안는 것처럼 뜨거워진다면 여러분 비교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비교한 결과, 이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무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로서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과 결산하려고 돌아왔어요. 그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 앞에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제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했더니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똑같이 칭찬을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주인에게 결산하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24절에서 25절에 보면 24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결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한 결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휩싸여 버렸어요. 이 비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주제예요. 우리가 남의 것과 비교하면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여요. 저희 쌍둥이를 키우다 보면 쌍둥이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비교해요. 옆에 있는 아이들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럼 자기가 있는 것을 이내 버리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그것이 정말 나빠 보이고 이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물을 쌓으려고 하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재산이 더 적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재물을 쌓아놓지 않으면 내가 훗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모여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험담하는 무리에 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험담하는 무리에 끼지 못하면 내가 오히려 험담을 들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성경에서도 누누이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각처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에스더들을 부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합니다. 그는 비교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을 비교하였고, 비교한 결과 두려움을 얻게 되었어요. 자신의 것이 전혀 가치가 없어 보였죠.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절하하고 내 것이 가치 없어 보이는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교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교한 결과 두려움을 가졌고,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려움을 가진 결과가 어떻냐는 거죠. 이 두려움을 가진 결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고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은 이런 사람이죠 라고 했던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의아합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트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트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굉장히 악한 사람을 의미할 때에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실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박정하고 거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하는 게 더 가관이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불로소득.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 하고, 곡식을 거두지 않았는데 다 곡식을 거두려고 한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이 주인이 차별 대우했나? 그 이전에 이 주인에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이런 이미지였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내가 가진 것을 평가절하해서 내 것을 가치 없다 여기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만 다른 사람들과 차별 대우하는구나.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얻을 만큼 악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인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두려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절하하며 그 비교 속에 빠져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비교는 불덩어리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비교를 통한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깊숙이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1차적인 의미로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2차적인 의미에서는 이 종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게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서 이 보물을,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심었다.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결과를 내는 그런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종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죠? 비교하면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비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 은사를 활용할 수 없게 되어지고, 이 나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게 그냥 땅에 내 재능을 묻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에 우리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린 마지막 결론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너가 나를 정말 두려워했다면 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은행에 맡겼다가 은행 이자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주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마지막에 그를 슬피 울며 이를 깎는 곳에 그를 둔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맞이할 때 한 달란트 이 받은 자를 볼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은 나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주인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한 달란트를 이들에게 맡기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맡기셨어요. 또한 이 훗날에 이 은사를 다시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의 주인은 누구시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교의 결과 나태라고 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 나태라고 하는 이 죄악은 의미나 목적, 희망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결부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이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에게 이 최적의 환경을 주는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아메바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최적의 환경을 다 주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메바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온도와 환경들을 가장 적절하게 맞추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메바가 잘 산 게 아니라 이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도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를 발전시키는 무언가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시험을 주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제 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전 8시쯤에 이렇게 카톡이 아니라 이 가피플 성경에서 알람이 왔어요. 말씀이 왔는데 잠언 4장 9절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재능으로 이 재능을 발달시키고 이 재능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잘 발달시키면 우리 모두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견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가능한 한 명백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온전히 연마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인내하고 부단히 노력하여서 적재적소에 우리의 은사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우리의 은사를 발달시켜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은사들을 각자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직업의 일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위치나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은사는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은사를 발달시켜야 해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이런 방법과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정말 제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은 원함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제가 읽는 책들의 한 90%는 다 설교에 대한 책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본문을 어떻게 하면 잘 주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하면 좀 신선하고 졸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을까? 내 언어의 습관은 어떨까? 발음은 어떨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함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원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의 최고의 위치까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교의 결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교의 결과는 보기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섭고 처참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슬피 우는 곳, 일을 가는 곳에 갔어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남들과 비교하여 평가절하하고 이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 지금 잘 발달시키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내가 지금 잘 발달시키고 있는가? 영적인 은사 또한 내가 이런 직업적인 은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의무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업 가운데서 이 직업에 내 은사가 쓰임받는 것들이나 영적인 것이나 나의 육적인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가운데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며 우리가 비교라고 하는 것을 이 경고로 삼고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잘 발달시켜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 지금 우리는 잘 발달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은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의 마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마음의 원함을 얻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눈과 시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것들과 내 것을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이것이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